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다시 합니다.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를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를 7절 다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가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인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었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그림은 흔히 우리가 성모 마리아 상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성들이 이렇게 두건 머리에 무엇을 쓴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천주교회당이고요. 이것은 우리 탤런트들이 천주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천주교 홍보를 위해서 우리나라 제일 유명했던 가수 연예인 배우였던 김태희 씨 그리고 김민정 씨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런 두건 씌우는 것을 놓고 있습니다. 한동안 하여간 여자들이 여자나 남자나 머리에 쓰는 것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머리에 쓰는 것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전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를 접근했을 때 이것은 각 민족의 전통을 따라 했어요. 우리나라도 전통은 머리에 두건을 썼어요. 조선시대만 머리만 그냥 내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 이렇게 쓰고 다녔죠. 특히 여자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지금 아랍권은 더 심합니다만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머리에 무엇인가 쓰는 게 여자들도 남자들도 쓰죠. 이렇게 보면 두건을 두르지만 집에 오면 남자들은 벗고 여자들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쓰는 문제가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고 지금도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보면 바울이 알려준 전통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고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머리에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문화적 전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이 모든 면을 갖고 내가 여기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다.
이것은 복음적 신앙적 전통이 아니라 문화적 전통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문화적 전통. 왜냐하면 오늘날 개신교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머리 안 쓰잖아요. 그것은 그 문화적 전통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머리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전제로 머리에 쓰는 문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자, 머리에 쓰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 전제로 뭐냐면 오늘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라는 표현을 써갖고 그리스도, 남자, 여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오늘날 이거 잘못 얘기하면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혼날 건데 저도 그런데 성경 이야기를 풀을게요. 여자 위에 남자가, 머리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머리 위에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중심은 하나님이 머리라는 거지만 여자 위에 남자 이렇게 한 건 남존 여비 사상이 그대로 있다.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낮다. 남자보다 낮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 교재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논의를 이해하려면 머리라는 단어에 대한 바울의 언어적 유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말을 가지고 재미있게 표현을 말싸움을 한 거예요. 머리라는 말을 갖고. 이달렉의 핵심 요지는 사람의 머리를 덮는 여부가 그 사람의 영적 머리를 영예롭게 하거나 불명예롭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3절은 그 영적 머리의 위계 질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로 이어지는 영적 질서를 설명한다. 이 질서 가운데 머리는 권위를 의미하고 머리는 그보다 상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준다. 바울은 이 권세에 대해 표시를 갖출 것을 언급하면서 표식의 방법으로 두 가지를 설명한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 4절에서 6절과 머리를 기르는 것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관계,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국한한 설명이다.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와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으려면 머리를 깎아야 합니다. 그러나 머리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면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께서 이 문화라는 말을 계속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적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시대적 한계는 뭐냐? 유대인과 아랍인의 복장 전통이에요. 복장 전통. 이걸 무시 못했어요. 남존 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좀 낮다라는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것을 해결하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 그리스도 안에 창조물이다라는 거에서 여자의 위상을 높여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시대에 이 시대에 사는 걸 가지고 자꾸만 사도 바울이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오늘날 여자들 교회 와서 두 권 쓰고 있어야죠.
개신교에서 저 두 권 없앤 걸 이해가 안 갈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서양 기독교가 서양 문화로 오면서, 가톨릭은 아직도 그걸 고수하지만 서양 문화로 오면서 그 머리에 수건 쓰고 두 권 쓰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 문화와 복장 문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개신교는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자 교인들은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언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회 통념과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아마 자신이 자유인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세상과 교회의 관례를 거스르는 행동을 보인 듯하다. 바울은 그런 여자 교인들에게 절제할 것을 권면한다. 그는 구체적인 상황과 권면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의 관례 전통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적 상식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머리에 못을 쓰는 당시 문화적 교훈을 근거로 남녀 관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입니다. 그런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니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가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자, 바울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 그리고 상호 원칙을 설명합니다. 그는 그 근거를 창세기의 창조 질서에 둡니다. 바울은 남녀의 차이가 단순한 생리학적 차이 이상이며 사회적 관습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는데 이 둘의 관계는 우위나 굴복의 관계가 아니고 획일적이거나 교환이 가능한 관계도 아니다. 그것은 상호 존중이라는 기본 질서 위에 서로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녀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남녀 관계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해서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남녀 관계에서 남자와 여자 차이는 있어요. 뭐가?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좀 다르게 창조했어요. 남자들의 힘과 이런 걸 주었고 여자들에는 나약한 대신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뭐 이런 심성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남녀의 차이예요. 여자가 강한 게 있고 남자가 강한 게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이를 가지고 차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여자 머리 위에 남자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지만 그것은 통념이고 앞으로 교회 안에서는 여자들과 남자들의 모든 관계가 서로 차이는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 서로 인정하는 관계, 이렇게 남녀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긴 머리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하여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에 아무거나 쓰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겠습니까? 자연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불명예게 되지만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긴 머리카락은 그의 머리를 가려주는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그런 풍습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은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서 남자나 여자의 머리를 기르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 가운데 현상을 바라보면 것을 권면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피하도록 권유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각
각자 스스로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논쟁자들에게 공예배 가운데 온전히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는 질서의 모범으로 다른 교회들을 언급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향해 다른 모든 교회가 자신과 같은 입장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이야기도 너울에 쓰느냐 안 쓰느냐 하면 써. 전통대로 써. 그러면 문제가 안 돼. 남자가 머리 기르면 귀찮잖아. 남자는 머리 깎고 여자는 머리가 짧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는 길게 하는 대신에 너울을 써. 이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너울 요즘 상징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서양 문화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의 문화 이런 문화에서는 너울이 있어야 거기 견뎌내는 거예요. 고린도가 바닷가인데 바닷바람이 셀 거 아니야. 여자들이 머리가 기르면 머리 날아가고 할 거니까 뭐 써서 머리 가리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 그 전통을 존중하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그것 때문에 전부 문제 만들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남녀 차별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냥 너희들 살아가는 전통을 지켜.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마. 니네 전통이 옳으니 전통이 각자 삶의 방법. 여러분 유대인들과 여기 고린도 교인들 이방인들과 삶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이방인 전통대로 복장 전통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차별하거나 차등을 두지 마. 그리고 바르게 살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문제는 너울의 문제를 가지고 전통의 문제, 남녀 차별의 문제까지 나서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마. 교회 안에서는 한 교인이고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따라 살아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여자도 창조했어.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여자의 본성이 있고 남자의 본성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야. 덕을 세우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않고 한 형제 자매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